지금 성령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세례, 그리고 거듭나는 것도 성령으로 하는 거고, 성령 세례 받는 것은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사건이었다. 그 다음에 또 성령 충만이 또 오죠. 그거를 가리켜서 뭐냐, 성령 재충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은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된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 될 때요, 우리가 한 가지 딱 읽을 거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된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지 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쭉 하다 보니까 성령 세례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성령 세례 그러면 안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 어떻게 받아요? 이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여기서 딱 멈춰서고, 오늘은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표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성령 받아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도 성령 받는 대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냐? 어떻게 하면 예수 믿어서 구원함을 받은 것을 아느냐? 라고 묻는 질문.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대화를 쫙 나눠보면은요, 대화를 나눠보는 순간에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아, 이분이 거듭났구나. 이분은 아직 거듭나는 거 잘 모르시는가 봐. 교회는 많이 다니는데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저분이 성령 진짜 받았나? 성령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될 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령 받는 표에 대해서 은사가 터지기 때문에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나갑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셨던 일들이 오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받으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위에 더 많은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쏟아부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마음문을 착 여시고,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땅을 조금 오염되더라도 확 파서 집어들, 다시 오염된 게 들어오지 않도록 파헤쳐버려야 돼요. 그리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아마 유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처음에 성령 세례가 임했던 부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들 위로여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첫 번째 임했던 것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를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저들이 뭐를 해야 된다고요? 이 성령 세례를 받았어야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이 성령 세례하고 같은 내용이고요. 이 내용이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의 고넬로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과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강한 뭐가 있었다고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 같은 것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저희들 머리 위에 임하여 있었다. 그러고 나서 성령이 충만해가 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뭐 했다고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더라. 자, 보세요. 그럼 여기서 계속적으로 남아있고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불? 불 보면 좋은데 불 본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불? 성령의 불. 그러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거 보셨어요? 제가 묻는데 강한 바람 싹 부는 거 보셨어요? 안 했네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말 중에서 지금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네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이요. 43절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끝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43절입니다. 저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뭘 받는다고요?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죄사함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었습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때에 40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는데 우리는 그 증인인데 이분 다시 살리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직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에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베드로는 누구하고 지금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아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에요. 이게요. 그렇게 선포를 했을 때 그 말이 떨어질 때 죄사함이 누구로부터 임했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요. 그 선포가 일어나는 말을 베드로가 막 할 때에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오셨대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뭐 했다고요?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뭘 하고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오늘 새벽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을 높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부활하신 주님으로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요, 이방인들에게 여기서 성령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나왔던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고넬료의 가정에는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났어요? 없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은요, 불 같은 거 임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뭔만 지금 이야기를 해요?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뭐라고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음이라. 자, 그 다음에요. 이 일, 고넬료의 가정 속에 들어갔던 일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베드로 보고 왜 이방인에 가가지고 네가 이방인과 같이 먹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일들 전체를 다 이야기하면서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 일로 인해서 큰 표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그 내용이 이야기하는 것이 11장인데 11장 1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11장 14절 시작.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무슨 말이냐면요, 고넬료의 가정에서 초청을 했으니까 베드로가 가니까요, 고넬료가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가 베드로가 와서 너와 내 온 집에 구원을 얻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라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그 일을 따라서 했더니 당신이 와서 지금 이 말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15절 누가 말했다고요? 베드로 내가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처음 성령이 했던 것이 뭐예요? 불 여기다 올려놨어요? 아니죠. 강한 바람 나온 거 아니죠. 제가 뭐라고 말했죠? 강한 바람, 불 다 뭐가 했다고요? 천사들이 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천사들을 사역자라고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성령이 하신 것은 뭐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뭐 했다고요? 다른 방언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내가 주의 말씀에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딱 일어나는데,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 받았던 자기네들의 성령 세례와 같은 내용의 것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어떤 표로 나타났다고요? 은사 중에 하나, 방언의 은사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두말할 것이 없어요, 이거요. 두말할 것이 없어요. 이론을 해가지고 성경이 아닌 대로 자기가 못 받았기 때문에 합리화하거나 다른 자기 학설이 있어서 집어넣는 거, 그거 성경은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파괴시켜요. 그리고 믿지 못하게끔 만들어져요. 성령이 임하는 걸 방해하고 있어요. 오늘 이거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냥 순수하게 말씀대로 믿으시면 좋겠어요. 여기 다시 한번 봐봐요. 15절. 내가 베드로가 말을 시작할 때에 누가 임했어요?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과 같이 10년 전에 했던 일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자,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뭐라고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오늘 주의 보혈이 어떻게 됐다고요? 죄를 사했다고 찬양했죠? 찬양했죠, 오늘요. 그런데 오늘 생명 없는 회개는요,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나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죠. 이해가 되셔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이방인에게도 회개하면 생명 얻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증표로 딱 이렇게 인쳐주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 임해서 누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임해가지고 방언으로 말하게 하는 표로 나타난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딱 구분이 돼버렸어요. 여기에요, 강한 바람 안 왔고요, 뭣도 안 왔어요? 불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성령 받아야 되는데 바람이 안 와.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바람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데 강한 바람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래요. 제가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죠. 기도 눌러서 했더니 강한 바람이 임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강한 바람 샀는데 강한 바람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는 거요? 방언의 은사가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새 방언으로,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그 방언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꼭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가만히 보더니만 17절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 그러면 유대인들이 믿었을 때 주셨던 선물, 그것과 똑같은 선물을 누구도 받았다고요? 고넬료의 가정, 이방인 백부장의 가정에서도,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그렇게 선물로 받았다. 한번 따르시다. 성령은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다시 원쪽으로 돌아가요. 사도행전 2장이요.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걸 부어주셔서 이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장면입니다. 37절. 너희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계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선포를 듣고 37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뭐하고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뭐라고요? 죄 사함을 얻어라. 그러면 앞에서 나갔던 고넬료의 가정에서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뭐라고요? 회개라고 이야기 나왔잖아요. 여기 같은 말이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그런데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뭘 선물로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하고 지금 여기서
사도행전 11장에 설명해주고 있는 고넬로의 가정에서 받았던 거하고 성령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선물이다. 자, 구원은 선물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거예요. 구원도 선물이네요. 맞아요? 구원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다 이루는 거. 그걸 우리가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축도할 때 그렇게 해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오늘 회개가 일어나려면 회개의 열매는 뭐가 된다고요? 죄 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이나 또는 이방인이나 다름없이 똑같이 일어나요. 자, 선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구원은 선물이래요. 성령도 뭐라고요? 선물이래요.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부터 성령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여기서 일주일을 금식을 하면서 막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성령을 받으면은 여러분 그것이 선물로 받은 거요? 노력해서 받은 거요? 그걸 선물이라고 해요? 아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막 땅을 파고 노동해갖고 오늘 한 1에이카를 판이라고 아침부터 종일토록 뼈가 빠지게 수고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줬다고 하면 여러분 구원 여러분 그거 선물로 준 거 아니죠? 이래서 땅 파서 준 거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리고 오늘 성령 받는데 여러분들이 들어왔고 오늘부터 교회 청소 다 맡아서 일주일 동안 했더니 성령께서 확 부어줬더라. 그러면 선물이에요, 선물 아니에요? 선물 아니에요. 그럼 오늘 선물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선물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받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는데도 주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는데도 그냥 주시는 거예요? 뭘로 받는 거죠? 선물로. 그냥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주신다고. 할렐루야. 이거 바꿔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 세례 받으려면 랄랄랄랄랄 해야 된다. 그거 빼요. 빨리. 랄랄랄랄 연습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가르쳐주기를 잘못 가르쳐줘서 이게 실수를 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급하니까 그렇지 다급하고 그냥 뭐라 할까 다른 말이라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만국 통용문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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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십시오. 그러면 더 받아집니다. 저도 그랬었으니까 옛날에 뭣도 모르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다시 따르죠. 성령은 선물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말하기 참 어려운 거 있잖아. 뭐 오사카 미찌비치 그렇게 하다 보면 탁 터져 나온다고. 이런 말 가르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비슷한 말, 내가 모르는 말 하다 보면 툭 터져나왔다. 이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겠는데 그런 내용일 것이 아니고 누가 시켜서는 거다? 성령께서.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해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 보셨어요? 대답도 안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으셨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라고 했는데 믿음이죠. 맞기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 보셨는데 어떻게 믿었어요? 안 보셨잖아요. 대답들 안 하시니까 힘드네. 안 보셨는데 믿었잖아요, 그냥. 그렇죠? 근데 안 보셨는데 어떻게 믿어졌죠, 여러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감동을 주도록 옆에 있는 분이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그걸 듣고는 눈으로 안 보이는데 그대로 믿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믿어서 그냥 그분이 인격으로 살아계시는 분인데 돌아가셨어. 근데 그분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대. 근데 그분이 지금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갔기 때문에 내 죄는 그분으로 돌아가고 나는 죄를 그냥 용서받고 궁유를 얻고 그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돼버렸네. 그것을 그냥 말하는 그대로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일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그렇게 믿을 때에 마음에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안으로 예수님이 쑥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태어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버렸대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새롭게 된 거예요? 그냥 된 거예요? 믿었더니 그냥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나갖고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 지금 그러면 그렇게 진짜 믿었습니까?
안 보이는 사람 믿었냐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저 멀리 있다고 그랬어요? 안에 있다고 그래요?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봤어?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못하죠. 봤어?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지? 예수님이? 그런데 뭘로 지금 여러분의 안에 있다고 믿어져요? 믿으며. 그게 믿음이에요. 노력해서 믿는 거예요? 그냥 믿은 거예요? 그냥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의 주가 누가 됐다고요, 이제? 예수님이 됐대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래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만 믿는 거예요. 이 다른 이론이 없어요.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도 똑같이 이렇게 받아진다라는 말입니다. 선물이면.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 다른 노력 거짓 빼놓고 오늘은 딱 이것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믿음으로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것만 하면 오늘 여러분 성령 받아요.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옆으로 가지. 믿음으로 구원 받고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성령 세례 받게 돼 있습니다. 성령 받게 돼 있습니다. 너무 심플하죠. 자, 그러면은 이거 놓고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한번 보십시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율법을 지키다가 보면요, 율법을 99개를 다 지켰는데 한 가지를 잘못 지키면 하나를 잘못해도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의인이 못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율법은 사실 지키지 못하고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는 것이에요, 율법은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의인 되는 것은 우리가 행위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뭘로 된다고요?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12절이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근데 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로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저주를 다 짊어지고 나무에 달려서 죽었다고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저주는 누구한테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저주가 그날로 믿는 순간에 떨어져 나가 버려요. 저주 없애는 것은 간단해요. 내가 믿음으로 가느냐, 믿음으로 가지 않느냐요. 믿음으로 가면은 여러분 오늘 자유함을 얻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저주가 떠나가면 뭐가 임하는 거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쉬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14절. 이것은 다 있고 우리가 설명을 같이 우리가 해야 돼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뭘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아버지께서 부어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 구약에서부터 나왔던 약속이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이 땅을 떠나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로부터 임하는 성령 세례를 꼭 받아라. 그 약속을 해줬던 그 약속대로 임해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뭘로 임했다고요? 뭘로 받아졌다고요? 믿음으로. 제가 이거 넣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뭘 하느냐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은혜로 받는 걸 못해가지고 무언가를 해야지만 속이 수연해. 그거 안 하면 못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오늘 저주가 떠나가거나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거 악한 것들, 죄가 떠나가는 것은 은혜로 믿을 때 떠나가는 거지 여러분 노력해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갖고 오는 사람들은 가면서 그런다고 또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노력이 부족하거든. 가면서 이제 다 짊어지고 가는 거지. 다음번에 와갖고 또 내가 기도해갖고 받지. 그러고 다 기도할 때 퍼내놓고 갈 때쯤 돼갖고는 또 다 짊어지고 그러고 나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행위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요, 믿어서 탁 놓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는 거죠. 성령은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이야기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요, 성령은 장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줄 때 성령 받는 것이 유익할까요? 유익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틀림없이 그렇죠. 근데 성령이 유익하게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에 나오냐면요,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봐봐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무엇은 같고요? 그러면 은사 여러 가지인데 누구는 한 분이라고요?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한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저한테 지혜의 말씀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실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분에게는 영분별력을 주셨어요. 은사가 각기 다르게 주셨어요. 그러면 나한테 주신 성령과 다른 사람한테 준 성령이 각각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을 것이죠. 그러니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람에게 이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기 원하냐? 서로를 협력해가지고 좋은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사거든요. 그래서요, 여기 보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만 성령은 어떻게 한다고요?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또요, 주는 같으며, 여기서 이 직임은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직임이라는 거예요. 이 직임의 은사는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로 주신 것이 5가지가 있는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게 직임의 은사예요. 이큐핑 기프트라고 그래요.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6절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래서 세 분에 대한 삼위일체의 인격적으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딱 구분해 놨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성령의 은사 같다고 그랬으니까 성령의 은사 보세요. 7절 같이 읽어 나갑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뭐라고요?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이 어떻게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바깥으로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지금 다른 사람이 듣게끔 자기의 입술을 열어서 나오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뭐라고요? 나타남이에요. 성령의 나타남.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이 딱 올 때, 저렇게 하는 것은 저건 방언이구나. 저렇게 하는 것은 신유의 능력이구나. 저렇게 하는 것은 능력의 은사구나. 라고 알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저것은 예언이구나. 그렇게 알아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의 첫 번째 교회가 생길 때 성령이 부어짐과 동시에 성령이 나타난 것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성령이 나타나는 것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은사에 대한 부분이 거기에 있어서요. 10절에 보면 각종 방언 말함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보니까 성령의 나타나시는 것, 외양으로 나타나는 그 은사는 주는데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유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다고 성령의 은사를 딱 주어지는 것은 받는 사람에게 유익하게 주는 것인데 잘못 들어가지고 그 성령 받으면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뭘 어떻게 된다고요? 유익하게 되는 줄 알았더니 성령 받으니까 그거 잘못 받으면 이상해요. 그래갖고 잘못 받으면 어떻게 나쁘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면 아주 거부 반응을 마음속에 보이지 않게끔 철장문을 닫고 있어요. 그런데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봐요. 성령은 받는 자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절대로 바꾸면 안 돼요. 자, 그리고요, 내가 내 마음대로 그 성령 이것 받고 싶고 저것 받고 싶다고 해서 받고 받아지는 게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1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누구 뜻대로요?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사람의 뜻이에요? 성령님의 뜻이에요? 성령님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께서 나에게 부어주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잘 알아서 부어주겠어요? 누가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야? 그 성령 그렇게 나타나는 거 그거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사람이요, 귀신 받기 위해서 귀신 받았으면 몰라도 하나님의 성령을 강구하고 하나님 성령께서 부어주신 거냐면 그 사람의 그 성령이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겠냐 그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일으키게끔 하도록 성령에 대한 것을 나쁘게 설명해 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외적인 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방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 방언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해를 해줘야지 됩니다. 성령은 받는 자들에게 뭐를 주신다? 유익함을 주신다. 우리 한번 따라서 성령을 받는 자에게 유익하게 함이라. 분명히 유익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는 방언을 못해서 다른 방언을. 그런데 방언을 주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인치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음번에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인치심인데 우리가 세상 사람이 있다가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는 우리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딱 바꿔져요. 바꿔진 것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꿔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침을 줘야지 되겠다고 그러고 확 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령의 표요, 은사의 표요. 자, 방언의 유래에 대해서 좀 살펴요. 세상에 원래의 세상에 살 때 원래는 한 민족의 언어밖에 없었습니다. 이 노아의 후손들은 언어가 둘일까요? 하나일까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저들이 쭉 번져나가면서 번성해 나가는데 전부 다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할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면 처음 다 찾아 올라가다가 누구를 찾아요? 노아 그런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노아 할아버지요. 노아 할아버지는 뭐 어디 방주에서 나오셨대. 알을까요? 모를까요? 그거 알지. 왜 통으니까 같은 말이니까 쭉 이야기를 해줬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그때 은혜로 우리 노아 할아버지는 노아의 아들들 3명의 식구들이 같이 가족들이 들어가가지고 방주에서 살았대. 뭐로 살았다고요?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셔가지고 이 땅을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번성해진 거래.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은혜죠. 그런데 왜 은혜가 갑작스럽게 휘끄덕 뒤집어왔거죠? 여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쭉 들어왔을 때 은혜로 들어가면 그 은혜는요, 우리에게 축복을 끌어옵니다. 근데 이 은혜가 싹 뒤집어져 버려요. 뭐로 뒤집어져요? 은혜가요,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흩틀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 것이다 라고 둔갑을 해버렸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부터 들어왔던 것을 둔갑시킬 때는 꼭 누가 역사했느냐? 사단이 역사했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여러분들 속에 이 가장 귀중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뒤집는 것이 들어와. 아니라라고. 오늘 그거 끊어낼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줘서 다른 사람은 다 죽었는데 우리만 살았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방주 주셨고 1년 동안 떠 있으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단다. 그러면 나와갖고 그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면서 뼈가 가루가 될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랬을 건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그때
왜 그러냐면 높은 단이 없었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다 물로 다 잠겨서 죽었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꼭대기 닿을 만한 높은 탑 단을 쌓아 올리면은 우리는 안 죽고 하나님과 대적할 수가 있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 누가 해야지 되느냐? 그 우리 왕 따라가자. 그렇게 해서 그 왕 따라간 것인데 왕이 누구냐면 니무롯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이라는 탑을 쌓는 거예요. 올라간 거예요. 쌓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주 하나님의 은혜하고 다른 내용의 말들을 저들이 지어내서 만든다. 우리가 대를 이렇게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세 번째는 그래서 서로 흐트러지는 것을 방지하자. 오늘요 하나님은요 여기에 지금 하나도 관여 안 돼 있어요. 여기서 탑을 쌓고 올라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늘까지 닿을까요? 못 닿을까요? 못 닿죠. 이것도 거짓이요. 이해가 되셔요? 거짓이요 이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렇게 했으니까 사실은 우리 이름 안 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죠. 이거 구원함을 자기가 준 거예요? 하나님 준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했다는 말 싹 빼버리고 내가 구원을 줬다. 그래서 니무롯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짐승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왕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영거래라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하면 이제 왕을 중심으로 흩어지지 말고 하늘 꼭대기에 나서 하나님과 한번 대적해보자 라고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내려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하늘에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요. 지금 마지막에 오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되는 하나님만이 손댈 수 있는 것에서 손댈 때가 되면은요. 끝이 와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곧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이 이걸 흩을 수 있는 길이 없어. 자기네들이 흩어지지 말자고 탁 똘똘똘 뭉쳤는데 이걸 내버려 두면은 더 악한 일만 있겠구나. 그래서 혼잡하게 만들었는데 언어를 혼잡하게 했더라. 그 뜻이요. 바벨이에요. 바벨. 혼잡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언어가 단순한 언어 하나로만 통하지 않고 언어가 휘끄덕 바꿔져가지고 혼잡한 언어가 생긴 거예요. 이게 다른 방언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이때부터 부서진 거예요.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그랬어? 근데 조금 전까지 잘 듣던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가 왔어요? 혼잡해지는 일이 나와버렸어요.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은 같은 근원이에요. 언어가 바벨, 혼잡함 같은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혼잡해진 상황에서 이야기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니까 자기가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끼리 모인 사람들이 언어가 같은 민족이 되고 족속이 되면서 흩어져 버려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혼미한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누가 역사를 하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안 해요. 하나님께서 저희와 대화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한지. 그래서요 생수의 강이라고 말하는 성령은요 어떤 자들이 받는다고요? 누구든지 못하면은 나에게로 와라. 그래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답답해갖고 어쩔 줄을 모르는데 시원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시원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은 생수의 강 성령이 임하는 것이다 라고 딱 성경에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사야에게. 그래서 이사야가 이 말을 받아가지고 받았었어요. 빨리 찾으세요. 28장이요. 28장 11절. 이사야 28장.
9절 10절 읽어나보죠. 참 무서운 이야기죠.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그런 자들에게는 가르칠 수가 없다는 말이죠. 대저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래서 못 알아듣는다 그 말입니다. 11절. 그러므로 무슨 입술이요?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무슨 말로 하겠다고요?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생소한 입술이라는 것은요, 머머링하는 거예요. 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 이렇게. 이해가 되시겠어요? 바바바바바바바바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하는 사람들 보면 제일 처음에 뭐라고 방언하냐? 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그러고 막 그러잖아. 이상하게. 이것이 생소한 입술이요. 다른 말로 영어로 말하면 stammering lip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대요.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뭐라고요? 쉼,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여러분 봐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은 누구에게 온다고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가르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이 있을 때. 이것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순절 날 제자들이 성령을 탁 받게 될 때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저희들이 시작했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천천히 말한 이 내용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저희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누가 시작했어요? 다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저희가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누가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돼, 아직. 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저희가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똑같이 이야기 드렸어요. 말하기를 시작한 것은 성령이에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이요? 성령이 말을 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저희가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똑같이 내가 이야기했어요. 4번, 5번 제가 이야기도 똑같이 얘기할 텐데 이것을 해석을 못하니까 이게 이제 틀린 거예요. 말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제서 왔네. 아유, 답답해. 말하는 것은 누가 말을 하신 거예요? 말의 주체는요, 성령이셔요. 근데 말을 한 것은 누가 한 거예요? 사람이 한 거예요. 성령이 지금 육체가 있으셔요, 없으셔요? 없으시잖아. 말하기 그렇고는 발성기관이 있는 것은 누구라고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말하시기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기를 시작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요,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이 있어야 돼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성령이 탁 임해버리자 경건한 유대인들이 가만히 그 동네에 나와서 보니까, 야, 갑작스럽게 예루살렘에서 120명이 튀어나오더니만 말하는 걸 보니까 이상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소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근데 그 경건한 사람들이 오순절날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주에서 온 거예요. 그것도 옆에 가까운 데서 온 게 아니라 먼 데서 온 거예요. 동방 바사나라 이런 데서도 온 거예요.
이 에집트에서도 온 거예요. 먼 나라에서 며칠을 싸질머지고 와갖고는 지금 절기를 지키는데 방언이 펑 터지면서 이게 막 터지니까 이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기이한 일이구나. 희귀한 일이구나. 이런 사람들은 이것이 웬일인가라고 생각하고 의구심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 취했구나. 새술에 취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이 오전 아침 9시니까 술 먹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무엇이 임해서 온 것이다? 성령이 임해서 온 것이다. 보십시오. 성령이 수많은 사람을 잡았든지 몇 사람을 잡았든지는 모르지만 120명에게 딱 임하고 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을 하는 순간에 지금 거기에서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딱 듣는 순간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이루신 것을 예언을 통해서 쏟아놓은 겁니다. 방언을 통해서 막 쏟아져 놓은 거예요. 이때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버렸습니다. 충격을 받아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방언이 나타난 것은, 다른 방언을 준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저들을 흩어버리기 위해서 혼잡하게 만든 것이에요. 그런데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한 것은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에 들어가서 흩어졌던 사람들한테 다 말을 해라. 근데 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 버리는 거네.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는 사망에 매일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렸다는 부활의 내용을, 엄청난 이 사건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신 하나님의 일을 저들이 말하는구나 라고 깜짝 놀라고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이걸 말하는 그 120명의 성도들이 학문이 많은 사람들이요, 적은 사람들이요? 적은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갈릴리에서부터 왔다고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알아듣겠느냐? 갈릴리 사람들은 무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 방언으로는 공부도 안 한 사람이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했어요. 여쭤볼게요. 지금 방언하고 있는 사람이 그 방언하는 내용을 알까요? 모를까요? 목사님이 이상한 데로 자꾸 가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을 짚어주려고 그런 거예요. 거기서 방언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 방언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 줄 알고 할까요? 모르고 할까요? 모르고 해요. 모르고를 하지만 무엇을 지금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룬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듣는 사람은 알았어요. 이해가 되세요? 방언은요, 내가 몰라요. 그래도 해요. 그 일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4장에 나오는 이 방언에 대한 내용도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방언은 다른 사람들이 몰라요. 중간에서 몰라요. 내가 뭘 기도하는 거예요? 비밀을 하나님께 알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게 뭐냐면 이제는 전 민족에게 뭐하라? 복음을 증거하라. 그런 사인이에요, 이거요.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딱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딱 임하고 나니까 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셔서 우리의 죄를 사신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돼서 흩어지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언어가 안 돼서 못 가. 나중에는 언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버린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초창기에 막 퍼져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서 그 사람들로 인하여 그 사람들이 복음받고 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지금까지 흩어지게끔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 자,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세례가 임할 때 나타나는 표적이 뭐라고요? 방언이더라. 예언이더라.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이요. 4절 다시 한번 읽어나가요.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기서 이제 짚어주고 들어갈게요. 성령 세례는 믿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부어진다고 그랬어요. 성령 재충만은요, 성령 받은 자에게 부어진다고 그랬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성령 받은 자에게 또 충만하게끔 해주는 것이 재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뒤에 나오는 서신서에서 나오는 것은 이미 받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재충만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거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가 턱 믿었어요. 믿은 사람들은요, 이제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된 거예요. 뭐가 되었기 때문에요? 믿는 자들에게. 그런데요, 자기가 마음으로 믿었는데 자기가 믿는지 어쩌는지를 잘 모르는 수가 있어요.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표적이 안 나타나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럴 때 우리에게 네가 믿는다라는 것을 딱 도장을 찍어서 하나 붙이고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아들이 나면은 8일만 되면 할례를 해요. 그러면 나중에 성장해서 커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섞여도요, 쉽게 찾아내버려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말하면 돼요? 밑에 옷만 내리면 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밑에 옷만 내리면 돼. 그냥 금방 알아버려요. 왜? 다른 사람들은 할례를 안 하거든. 근데 할례한 사람들은 누구요? 유대인들이거든. 표가 나버려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길이에요, 이게 표요. 그런데 오늘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표가 없잖아. 그래서 성령께서 와서 팍 도장을 찍어주는 게 이게 인이에요. 에베소 1장 13절. 다음번에 내가 말씀드린다고 그랬을 때요. 이게 인침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딱 잊혀줄 때 터지는 게 뭐라고요? 방언의 은사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거듭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것처럼 오늘 성령의 약속은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것이고 제자들이 틀림없이 그렇게 믿고 따라갔더니 받은 거예요. 자, 봐요. 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 올라갔을 때 그냥 일순간에 봤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흩어져서 가고 120명 남아서 다락방에 올라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막 기도하면서 성령 부어주실 것을 놓고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거 여쭤볼게요. 이 사람들이 뭐 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궁극적으로요. 뭐 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성령 받고 성령 준다고. 그래서 저들이 들어갔을 때 성령이 온다고 믿지 않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번 여쭤볼게요. 거기에 가면은 여기서 떠나지 말라. 성령 부어준다고 그랬기 때문에 가면은 뭐가 온다고 믿었어요? 성령이 틀림없이 온다고 믿은 거예요. 한번 따라서요. 성령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다. 선물은 믿음으로 받는 거다.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언젠지는 모르지만 곧 너에게 부어준다고 그랬겠냐. 여러 날이 못 돼서 내가 받으리라 그랬으니까 이제 온다 알고 믿고 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면 이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틀림없이 온다고 믿었던 그 믿음이 저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를 끌어온 겁니다. 다시 말이죠. 성령은 선물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만 옵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이 성령 받았기 때문에 나도 가서 받겠지. 그러고는 가보면은 받아져요? 안 받아져요? 안 받아져요. 이건 안 돼요. 저 사람이 기도를 오래 한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 오래 하기 위해서 기도 받으려고 받아져요? 안 받아져요? 안 받아져요. 내가 이런 직임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 아직 성령 못 받았어. 그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그걸로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틀림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믿는 자들이 목이 말아서 가래가지고는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상쾌해져 버리는 거예요. 시원해지고. 이사야가 한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약속해놓고 나 싫어 지금 아니기 때문에 바꾸어 그리고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하면 된다고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자, 봐요. 성령께서 말하시고 계셔요, 지금. 그런데 안 믿어, 이걸. 그러면 말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절대로 안 하죠. 만일 여러분들이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셨다고 그러고, 오늘 여기서 성령이 임하시는 그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으면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기도하면 나을 것이라고 나한테 하나님께서 직임도 주셨고 그렇게 믿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얹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손을 얹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대요.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똑같이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는 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부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물은 예정이 되어 있대요. 한번 성경 찾아봐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이요. 38절 39절이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도 옵니까 안 옵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또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 영접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자격 하나만 딱 가지면은 성령의 선물로 받는 것,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아주 당연하게 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딱 잡으면은 성령이 그 믿음을 타고 여러분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딱 들어오면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들었지 못했던 성령께서 말하시는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 음성을 누가 듣느냐? 내 영이 들어요. 죽었던 영이 이제 살아났기 때문에 들어요. 그러면서 내 입이 벌어져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봐요. 영으로 들어왔던 말씀을 내 육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은 어디에다가 부어줘요? 우리 육체에게 부어줘요. 우리 마음이 모르고요. 성령께서 우리 영에게다가 이야기를 해주면은 이 영이 바로 어디로 작용을 하냐면 육으로 와서 작용을 해요. 우리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안타깝게 성령께서 가만히 보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 막 성령이 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느냐?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그리고는 탄식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예요. 성령께서요. 내가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 못하는 거. 이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일이 다 기도하는 거 응답 못 받으면 참 못 받아서 여러분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한다 그러면 여러분 못 살아요. 오늘 아침부터 일어나갖고 그냥 창부에다 적어놓고 이거 기도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 받을까 말까 하잖아요. 잊어버리니까.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오늘 기도를 안 해도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뭘 들어줘 자꾸. 아유, 이해가 안 돼. 로마서 8장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26절.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 한번 보시죠.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누가 도우신다고요? 그래서 보혜사요. 도와주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아요? 몰라요? 알지도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한번 여기를 보세요. 이 성령이 저 바깥에 있는 성령일까요? 이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일까요? 이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너 지금 앞에 무슨 일 당하는데 기도하라니까. 그 기도를 모르고 있어요. 뻥떡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말. 큰일 났다. 빨리 기도하라. 근데 멍청이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니까.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런데도 엉뚱한 일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말이면 이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성령이 팍 터져서 내 영을 붙잡고는 내 입술에게 와서 닿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방언으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뒤에 고린도 전서 14장 2절에 분명하게 해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위급한 기도, 우리 주님이 꼭 해야 될 기도를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해서 성령이 막 이야기하는 것을 여기에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령의 기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령께서 이렇게 부어주시는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이것이 지금 못 받아들였느냐? 쉽게 이야기를 할게요. 학설을 잘못 가르쳐 줬어요. 교리가. 뭐라고요? 여러분 거듭났을 때 성령 받았다 그러면 성령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요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이미 가르쳐 줘버려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이 사람들은요 받을 필요가 없어요. 성령 이미 받았는데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 성령 받으러 나가야 되는 우리들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제자들이 거듭났어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거듭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너는 목욕을 다 했으니까 못 밖에 씻을 거 필요 없다. 발 밖에 씻을 거 없다. 그 말은 뭐냐면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죄만 털어버리면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지 않았는데 성령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가고 있다가 성령 발에 탁 성령 받으면서 그때 거듭났어요? 말이 안 되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것과 성령 받는 것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요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분별을 해야 돼요. 구분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성령 받아야 되겠다고 마음이 나오는 거죠.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성령 받았다고 안심을 해버리게 되면 성령 받으려고 안 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꼭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령 받고 하는 것은 사도 때만 일어났지 지금은 없다. 은사는 옛날에 있었듯이 지금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중국에서 열방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하는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강의를 해줬잖아요. 하나님 말씀 풀어줬는데 그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거 성경을 읽어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써있냐면 뭣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데 왜 내가 가르치냐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안 가르쳤대요. 근데 제가 그때 설명을 해주면서 우리 그 선생님들한테 설명해 주면서 이것은 온전한 때가 올 때가 되면은 패할까 패해진다. 다 온전한 것이 이루기 전까지는 이것을 하게 돼 있다라고 설명을 쭉 성경을 풀어줬습니다. 이거를 딱 듣더니만 이분이 그날 마음문을 열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아서 알려줘야지 되는구나. 그날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분이요 간증 시간에 마지막에 나오는 거 우리 테이프에 다 있어요. 그분이 이야기해요. 나는 이걸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딱 영접하는 순간에 마음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이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른다고 자기한테는 너무 고맙대요. 성령이 그래서 받아주더라는 거죠. 보십시오. 그리고 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오래 믿었기 때문에 성령 다 받은 줄 알고 그리고 내가 성령을 보니까 성령의 방언의 은사는 제일 뭐라고요? 낮은 은사다, 꼬레비 은사다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요, 꼬레비 은사라고 해서 나한테 꼬레비 은사 주고 내가 제일 미치기 때문에 꼬레비 은사를 주는 게 아니라 너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해서 성령께서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을 때는 표적으로 이 방언의 은사를 거의 다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첫 번에 임했을 때는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표적이 딱 들어왔거든요. 저도요. 방언이 딱 터지고 난 다음부터는 의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요? 제가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그 흉내를 못 내요. 방언의 흉내를요. 여러분이 방언했을 때 그걸 흉내를 한번 내봐요. 안 되죠. 우리 그 김진일 집사님 같은 거는요. 얼마나 말을 빨리 하든지 혀가 막 나오고 이거 들어가는데 이것이 보통 빠른 게 아니야. 나중에는 말이야.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하는가 눈으로 보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혀가 빨리 이렇게 움직이는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저는요. 이 혀가 여기까지 막 빠져나오더라고. 근데 그 후로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도 여기까지 안 나와. 혀가. 오늘 우리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제 입을 잡아서 다른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돌아서서 해보려고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기도하면서 이게 방언이 터진 거예요. 또 다시요. 그래서 어느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주셨구나.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보혜사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있으면 떠난다고 그랬지 안 떠난다고 그랬어요? 안 떠나요. 그때는. 이게 인침이에요. 여러분 보장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엄청난 일이죠. 우리에게 그 대신 좋은 것이 생각이 돼서 좋은 것이 들어왔으면 얼마나 귀하고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적인 것을 우리 속에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네. 성령 받으면 방언한다 그러잖아. 귀신이 주는 방언도 있단다. 알기도 참 많이 알아. 귀신이 주는 방언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귀신한테 가서 저러고 있어요? 제사를 지내고 있어? 그런데 귀신이 와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야, 하나님 안 준다. 너 이거 받으라. 그러면 쳐 밀어들, 그런 귀신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 아이고, 귀신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물러가고 받으라고 내버려 두겠어요? 상상으로 생각을 해봐. 되지도 않는 말을 갖다가 만드는데, 거기에 또 홀가닥 넘어가서 귀신이 주는 방언도 있대. 그냥 안 받아야 돼.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만, 엉뚱한 말을 만드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걸 또 그대로 알아듣는 사람도 문제예요, 또. 제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걸로 주신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보호해요. 여러분이 유익하게 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방언을 주실 것이지, 뭐 귀신이 여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안 되는구나, 나는 떠나야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요. 그런 하나님 같은 믿을 필요도 없었어요. 우리가요. 여러분과 저를 유익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지금 부정적인 생각 싹 뽑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봤는데 아주 쉬운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누가 말했어요? 성령이 말해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들리질 않지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세요. 입을 열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국어는 놓아두세요. 국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요? 한국 사람은 한국말 놓아요. 영어 조금은 하면 영어도 놓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요? 그 방언을, 그런 방언을 놓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할 테니까 하신다 그러고 믿고 말을 던져봐요. 던지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믿음은요, 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보고 오는 것은요, 본 다음에 가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제 말 이해하세요? 믿음은 내가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믿고 가는 거예요. 갈라질 것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홍해를 건널 때도 믿음으로 갔고요, 요단강 건널 때도 믿음으로 갔습니다. 한번 여쭤봐요. 여리고성 돌 때에 그것이 가다가 도중에 중간에서 무너졌습니까? 아니죠. 마지막까지 돌 때까지 여리고성은 끄떡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이 뭐 갖고 돌았어요? 믿음 하나 갖고 도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돌고 돌아서 마지막 다 돈 다음에 소리쳐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소리 팡 치는 순간에 소리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소리 터져 나오고 뭐가 무너져요? 성벽이 무너져 버려요. 오늘 여러분 속에 갇히고 있었던 거, 여러분을 못하게 하고 방언 못하게 막 끝까지 여러분들을 다른 길로 끌고 가고 있었던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기필코 주시는데 그날이 내일이 아니고 오늘이다.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나에게 성령께서 틀림없이 말하신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말하십니다. 그대로 말하고 입으로 벌려놓게 되면 딱 내놓는 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이요, 베드로하고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보니까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는 성령 세례를 보고는 성령의 세례가 여기도 임하는구나 즉박에 알아본 거예요. 즉시 알아버린 거예요. 왜요? 자기네들이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완전 성령을 미리 받으신 분들, 오늘 말씀 그대로 받고요. 여러분들이 같이 붙잡고 기도해 주시는, 또 성령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같이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나 성령 안 받으신 분은요, 성령 받은 사람한테요, 도움 요청해요. 이건 절대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같이 손잡고 기도하세요. 아멘들 안 하시네요. 자, 봐요. 사도들만 성령 세례 받은 게 아니고요, 누구도 성령 세례 받았어요? 집사들도 다 받았어요. 안수 집사들도. 안수 집사만 받은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 같은 데 보니까 다른 어떤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12명도 받았더래. 왜 아멘들 안 하셔? 그랬죠? 그러면 바울이 사람 잡아 죽인다고 그러고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라고 했던 때 누가 가서 기도해 줬어요? 아나니아가 기도했어요. 거기 크게 이름도 높인 목사니 그런 거 없어요. 무슨 말인지 여시겠어요? 성령 받는 것은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안수는
여기 보면은 거기 목사님들이 쉽게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가서 안수만 해드릴게. 근데 둘씩 이렇게 붙잡고, 만일 못 오시는 분들은 옆에 사람들을 붙잡고요, 믿음으로 고백을 하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